한 주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달도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을 남기고 금년도도 이제 중반을 시작하는 6월을 또 이제 두고서 부족한 중 또 귀한 단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중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그 나라를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 또 뭐 계절의 여왕, 많은 수식어들을 가진 5월 달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주님의 동산, 복된 가족, 뭐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나눔의 복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또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를 거둔 그런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동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쉽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고도 쉽고,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또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새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종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인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디베라라고 돼 있어요. 디베라 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거기를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말하는데, 또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그 이름이 한 그 바다인데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디베랴 바다는 그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 그러니까는 우회 쪽에 서서 본다 그러면은 서쪽 오른쪽에 가 이제 디베랴, 거기 사람들은 거기를 디베라 바다라. 그리고 베드로가 사는 동네는 요르단 쪽, 동쪽이 되겠죠. 거기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또 명명하고, 예수님 고향 저쪽 나사렛, 거기는 게네사렛 지역인데 거기는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여기서 디베랴 바다는 역시 갈릴리 바다예요. 디베랴 쪽이랑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이제 디베랴 쪽, 갈릴리 쪽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복음을 전하신 곳은 베드로가 있었던 베드로 동네. 또 거기 보면은 이제 팔복산이라고 그래가지고 팔복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벳세다, 이제 그 광야라고도 할 수 있고 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갈 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원목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목사님 대동하셔가지고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눈에 이제 환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제주도처럼 돌자갈을 모아서 버린 곳이 밭 살피가 되고, 거기에 이제 곡식을 던지면은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돌밭 사이에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도 아주 생생하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에 엄청난 무리가 몰려왔는데 한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을 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빌립이가 계산 속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도 아마 배부르게는 못 먹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 옥합 값이 가룟유다에 의하면, 가룟유다도 계산 속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300데나리온쯤 된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의 값은 약 장정의 1년 봉급 정도 된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여자들 1년 봉급 정도 될 수 있겠다 싶으죠.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5천 명이, 장정만 5천 명이, 거기서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빼고 18세 정도, 17세 정도 군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약 50세까지를 장정이라고. 이스라엘 셈법은 그렇게 세요. 그 우리가 예전에, 나도 군함매인데 여자들 빼고 노인 빼고 애기들 빼고 남자 장정만 약 17세 정도에서부터 50세까지 5천 명이면은 난 한 10배는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럼 10배를 잡으면은 남자만 5천 명 10배 잡으면은 한 50만 명 정도 되겠네. 아니, 맞아요? 5만 명 정도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5만 명이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 5만 명을 어디서 그
누가 그렇게 떡을 많이 굽겠어요?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영암에서도 느닷없이 5만 명을 먹일 빵을 가지고 있는 빵집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사회도. 근데 그 빌립이 굉장히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준 문제를 다시 예수님에게 확 돌려드리면서 뭐라고 그런 거니? 한 어린아이가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수님 드리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문제를 넘겨드리는, 아주 상당히 재치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우리 한 권사님, 예수가 이 사람들을 어쩌면 좋겠냐? 그랬어? 모르겠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유, 나 모르겠네요. 그러겠죠. 그 빌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넌지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시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바로 앉게 하라. 5씩 10씩 앉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해서 그 가져온 어린아이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신 후에 그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신 거니? 원대로 줘라 그래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원대로 주라 그러죠. 조금씩 나눠줘라 해도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원대로 시큰 줘버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 가루 서말에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몇 말 정도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빵으로 불 커지겠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전에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즉 요르단, 사우디야 온 아시아 거의 전체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날마다 몰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다가 해가 지니까 그들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사 먹으라고 해도 돈도 없었고 빵도 없었고 힘이 없는 사람. 헤롯의 식당과 빌라도의 식당, 거기는 빵과 고기와 술이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식단에는 그 가족들은 달랑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병들고 불쌍한 그 가족들에게 보리떡이라도 마른 물고기 2마리라도 그들이 그 자리 그 시간만큼은 원대로 먹을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원대로 나누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곳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딱 이 요한복음 6장에만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왔다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군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빼버렸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실 때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야 어린애들 다 나가. 옛날에 우리들 그 어렸을 때 그 가설극장이나 이 약장시들이 들어오면은 애기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작대기로 가지고 쫙 금을 쳐놓고는 장것들은 가, 애들은 가 그래요. 걔네들은 사지를 않으니까 어른들이 앞에 와야 약도 사고 그러니까 애기들은 다 가라고. 하여튼 어린아이들은 쓸모가 없어. 옛날부터. 근데 여기도 이스라엘도 같은 그래요. 그저께 그 보니까 저 뭐 길 따라 뭐 그 여행하는 거가 있는데 저쪽 필리핀인가 그쪽 가니까는 그 마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권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애기들이 보러 오니까는 거기서도 딱 보니까 애들은 가! 그러더니 쫓아내는 거야. 애들은 다 쫓아내. 그런데 여기서도 애들을 가라고 해버렸더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기장과 예장, 예장과 기장, 또 예성, 예침, 그리고 기성, 기침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침례, 이 기자가 드러난 곳은요 대체적으로 자유주의, 인본주의적인. 우리나라의 복음이 평양신학교에서부터 그 3대 거장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정규호 목사님, 그리고 통합 측에는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기장 측에는 김재준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6.25 때 넘어와 가지고 조선신학교를 세웠어요. 조선신학교를 세웠다가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신사참배 광야하고 그때 이제 똑같은 동창들인데 세 분이 정규호, 한경직, 김재준 똑같은 동창들인데 한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세 분의 신학이 달라진 거예요. 김재준 목사는 기장측이 됐어요. 한경직 목사는 통합측이 됐어요. 정규호 목사님은 합동측이 됐어요. 그러면은 합동측은 보수신학, 즉 신본주의입니다. 그리고 통합측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진보주의라고 봐야 돼요. 기장측은 그는 민중신학 혹은 해방신학 그래요.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내버려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 사회주의가 되죠. 갈바르트를 통해서 김일성이 어머니가 권사였지만 그 외삼촌은 강양욱, 평양. 그 사람이 삼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 교리를 가지고 김일성이에게 주체 사상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김일성이를 신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은 날이 무슨 절이에요? 태양절이잖아요. 김정일이는 무슨 절이요? 그러니까 신이 된 거예요. 그게 이 신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가면은 구원받을 것 같지. 그래 안 해요.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저쪽 아프리카 쪽에 가서 빵만 주고 찬송만 부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정치와 이 종교는 분립이 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김진홍 목사랄지 정경동, 정광훈 그분들은 거의가 정치적이에요. 정광훈이 당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막 욕이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중신학 혹은 해방신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민중신학, 민중들을 위한. 우리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22절 6장 22절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떠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왔다. 가버나움. 응? 바다 건너편에서 디베라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은 26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찾아온 것은 와 이제 일할 필요 없어. 예수님만 찾아가면은 배불러. 병 낫게 해주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떡 먹여주고 고기 주고 그러면 됐지 뭐. 그래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러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떡만 주면은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떡만 먹고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 신학은 떡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 지금 무신론, 거의 인본주의적인 무신론 되어버렸어요. 21절 말씀은 27절 말씀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응? 그러면서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 얻어 먹으려고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족은 떡만 먹고 가는, 예배당에 와서 마당만 밟고 점심 먹고 이야기하다가 가는, 그건 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이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없네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36절에,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가족, 예수님의 복된 이 축복된 원목 동산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또 성령의 모든 각종 역사, 치유, 그리고 응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주님의 가족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